여러분들 그 한 중년 신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갓집의 종손이었는데 그는 예수 예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는 부인도 예수를 믿고 자식들도 교회를 나가는데 친구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순천의 시의원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순천 순동교회를 2002년 2월 3일 날 첫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초청주의를 통해 가지고 초청을 받고 출석을 하는데 오랫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가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예배당을 아주 크게 멋있게 전하는데 교인들이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도 그 광경이 익숙하지 못하고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과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큰 식당에 초청해 놓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잘 줘놓고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신자 한 명씩 데려오세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예배당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다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집에 오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급한 성격 때문에 이거 항상 일을 저질러. 내가 왜 그 예배당을 채운다고 약속했을까? 그러면서 오늘 그는 후회를 하면서 잠을 이루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출석한 그 순동교회 그 예배당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다 채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당돌한 새신자를 보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진무궁하고 당돌한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예배당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예배당을 채우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비정상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순동교회를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집에 진돌이라는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진돗개만 키웠답니다. 근데 그 진돗개를 키우면서 진돗개의 습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습성을 보았고 한 번 주인으로 정하면 평생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돗개는 인내심을 갖고 사냥감에게 접근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덮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나는 진돗개처럼 눈치 빠르게 지혜롭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분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진돗개 전도법.
그 진돗개 전도법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주일날 2월 10일날 그러니까 2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는요 10명의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10명의 새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한 주도 혼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꼭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한 주 어떤 주에는 62명을 데리고 왔다. 62명을.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1년 동안 전도한 것을 전체를 보니까 750명을 전도했어요. 75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큰 예배당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라도 분이잖아요. 전도를 하면 한 번 물면 난 안 놓는다 하고 진돗개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면 그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이 찡하구만 찡해. 너무 찡해서 나 예수 믿을랑갱. 이제 자네가 무섭네. 출석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딘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절대로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필수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 필수 상황이 되냐면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 한번 채워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 예배당 가득 채웠어. 이 예배당이 비잡으면 더 큰 예배당 마련하면 돼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이 예배당이 가득 차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박병선 집사님처럼 전도왕이 나와서 이 예배당을 한번 채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정권 대사로 파송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여러분들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다 동네마다 다니셨는데 이제 그들을 앞서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꿀벌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듯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70인의 전도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정권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정권대사. 이 정권대사라는 말은 전문 용어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가지고 외교를 맡아 수고하는 최고 직급을 말할 때 정권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세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정권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왜 70명의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파송하셨는가요? 왜 70명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되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가라. 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기를 싫어하고 또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세상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추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자가 왔다고 해서 환영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대접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마 아까 그 총회장 목사님의 교회 그 전도하는 그 모델을 보여줬는데 아마 그거는 그냥 짜고 촬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환영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 카페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환영해주는 사람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이단자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전도자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은 다 싫어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읽어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단순하게 듣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뭐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반대로 저버린다는 이 말 속에는 거부하고 거절한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은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면 거절하고 무시하고요.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가지만은 우리를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 주저하게 되고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오늘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정권 대사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갈지어다 하고 간곡히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정권 대사를 70명의 정권 대사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이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연약한 짐승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공격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리는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고요.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이죠. 양 같은 것은 그냥 목을 물어뜯어서 자신의 식사거리로 찾는 자들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리 떼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약이 가득 차고 폭력이 가득 차고 거짓과 이선이 가득 찬 곳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누구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먼저 친한 사람들, 오이코스, 가족들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저는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니까 많은 힘이 생깁니다. 사장님,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교회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잔치를 하니까 꼭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예수 믿는 거.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살았는데 나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 당신하고 손잡고 같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미리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이날에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세상에 나가지만은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정권대사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파송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핍박을 했지 어느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보니까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 무서운 세상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세상의 나라에 나가서 대변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권대사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는가요? 첫째는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둘씩 앞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거기에 10을 곱하면 70이 되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과 세상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정권대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되는 자격자가 되어서 각 지역으로 각 동네 마을로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님의 정권대사들에게 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전도하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꾼도 있어야 돼요. 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서 그들이 전도하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들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영적인 추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농사꾼이 씨를 뿌려놓고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노력의 수고의 결과는 풍성한 수확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형제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친구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의 거래처 사장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수도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가정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요. 추수할 곡식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2주 동안 그것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은 세상에 나갈 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기 전도자가 나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대라는 것은 돈을 넣어두는 지갑과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해보지만은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전도 여행도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근데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그 돈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배낭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 필수품을 넣어서 가져가야 될 백인데 그것까지도 준비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방에서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신발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분의 신발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분의 신발까지도 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하나님이 복음 들고 나가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질 테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지금까지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자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내가 전도 현장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이걸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롬 평안을 빌어주라고 당부하셨어요.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이 살롬 부흥 전도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롬. 살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라는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들 보세요.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샬롬. 자, 왜 주님은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냐면은 샬롬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사람, 그 복을 빌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보상이 있을 거다. 전도자는요, 반드시 지극히 당연한 보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예, 당시에 그 전도자들이 가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대접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늘 물을 준비해 놓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이 사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면 지극히 당연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는 데마다 들어오라고 하고 또 물도 대접하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러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나가는데 품위는 있어야 되고 품위 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요, 어디 가든지 주눅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나갈 때는요, 굉장히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옷도 깨끗하게 양복 착 저처럼 차려입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여자분들은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신경 쓰고 화장도 신경 쓰고, 이래가지고 또 막 누구 만날 때 차고 가는 뭐 목걸이도 좀 그때 좀 착용하고 금반지도 끼고, 이래가지고 막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 많은 병든 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보내셨는데, 오늘 이 최시민의 전도자들은요, 무명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에요.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주여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 가든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 가든지 샬롬, 평안을 빌어주며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 세상에 가는 거예요. 전도는 지극히 전도자로서 당연한 보상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고 전도자로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권 대사가 되어서 가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것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자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경험하게 됐어요. 병든 자도 치료받고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그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전도자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누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하게 정부가 막았어요. 그러니 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있던 성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하시고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전도 현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전도자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